6월 20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마도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믿음과 성품의 균형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할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먼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쉬는 휴식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우리 몸의 균형도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균형도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라든지 예배와 교제의 균형과 같은 이 균형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균형 중에서도 믿음과 성품의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성품의 균형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성품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좋아도 성품이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품은 너무 좋은데 건강한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이 성품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정복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이로써 다윗 왕국은 점점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굴복시킴으로써 다윗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겠죠. 내실을 견고히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졌고 또 전쟁이 끝난 후에 이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과 성품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좋고 성품은 좋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품은 너무 좋은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과 성품이 항상 균형을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스스로 보물을 바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얻게 된 전리품과 보물들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줄이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잠시 쉬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면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다윗의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취한 전리품이 넘쳐났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우십니까?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형편이 나아졌을 때, 넉넉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드렸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들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행동은 그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전리품과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다윗은 다음으로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단 두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정말 많습니다. 지도력, 통찰력, 통솔력, 지혜, 용기, 추진력, 정말 많은 덕목들이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다윗의 지도력을 칭찬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통솔력을 가졌는지, 어떤 정치력을 가졌는지, 어떤 외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칭찬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의미는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공의를 표현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한 의미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그렇습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졌던 모습은 한결같은 정직함으로 정의를 행했고 공의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직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보기에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과 성품이 균형을 이룬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성품이 균형을 이룬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성품이 균형을 이룬 사람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못마땅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믿음과 성품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믿음과 성품의 아름다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만을 향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 역시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정직함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품이 균형을 이룬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품이 균형을 이룬 사람은 언제나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과 성품의 아름다운 균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언제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성품의 아름다운 균형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성품 속에서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성품은 너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쪽으로는 늘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성품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 자신만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만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 역시 정직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